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방금 읽은 것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그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한 주전 1050년부터 50년에 40세로 왕위에 올랐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40년 동안의 통치를 마치고 죽게 됩니다. 80에 죽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왕이었던 사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사무엘 하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본주의적인 왕, 새 왕인 이 다윗의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7절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망친 것과 그 빈 성읍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 저쪽 사람들은 전쟁이 벌어진 이스라엘 이 골짜기 저쪽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중부 지역에 거기에 진을 쳤기 때문에 그 중부 지역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전쟁을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납달리나 스불론, 이사갈 지파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골짜기 저쪽 사람들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을 보고 그 자기의 성읍을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단 건너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격전지였던 길보아 산을 기준으로 할 때 요단강 서안에 해당되는 거기에 살고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들을 가리킵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반지파가 살고 또 요단강 서쪽에도 이게 반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그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었던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을 보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놓아두고 그렇게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궁극적인 원인은 사울이 하나님의 신정 왕국의 그 왕으로서 세운 자신의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에 따른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거주지를 버리고 도망을 가자 블레셋 사람들은 힘들어 싸우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를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이튿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라고 해서 뭐 가죽을 벗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그런 갑옷이나 그런 어떤 전리품들을 노획하기 위해서 온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이제 뒤늦게 발견을 한 겁니다. 아마도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은 다른 이 이스라엘 병사들과는 달리 뭔가 이렇게 좀 더 화려하고 더 중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왕과 또 왕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신을 수습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하룻밤을 시신의 상태로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발견이 된 겁니다. 사울의 시신을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의 머리를 베는 것을 머리를 베어서 그들의 산당과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러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는 이런 것은 앞에 그 17장에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베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쳐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어떤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의 생전에는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의 머리가 잘려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여전히 건재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진정한 그런 신정 왕국 체제가 이제 그를 통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승리는 일시적인 그런 승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방에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전시한 후에 결국은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스다롯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주시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었고 이 아스다롯은 전쟁과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여신이었습니다. 즉 그 아스다롯의 집은 그러니까 그 집에 사울의 갑옷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전쟁의 신 아스다롯의 힘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그 골리앗을 죽인 후에 골리앗의 칼을 그 노베 제사장 그 제사장의 그 신전 안에 그렇게 두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벳산 성벽에 시신을 못 박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벳산은 므낫세 지파의 땅에 있는 성읍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서안에 살고 있다가 도망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들이 살았던 그 성읍에 이 사울의 시신을 못 박은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사울의 시신만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의 시체도 그 야베스 사람들이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울의 아들들도 이 벳산 성벽에 같이 못을 박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의 시신을 거두는 것은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거기에 살게 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용기를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고, 또 이 사울과 그의 시신을 이렇게 그렇게 못 박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 이때 사울이 죽은 사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그렇게 안치가 되었고 몸은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서 이 벳산 성벽에 못 박힌 사울의 시신은 머리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못이 박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에게 행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던 이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소식을 듣자 이제 그들의 그 모든 장사들이 밤새도록 이 벳산 성벽으로 달려가서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성벽에서 내려서 야베스로 돌아와서 거기서 화장을 합니다. 이 야베스 그 길르앗 야베스에서 벳산 성벽까지는 약 한 2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거기를 밤새 이렇게 이들이 일어나서 이 적진이 블레셋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이 적진에 들어가서 성벽에 못 박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왔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앞에 그 11장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첫 번째 행한 일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를 그들의 눈을 다 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욕을 줬을 때 그들을 구해준 것에 대한 은혜 차원에서 한 일입니다. 이 일이 이미 사울의 그 즉위 초기 즉 4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은혜를 죽은 사울에게 갚고 있는 것이죠. 한편 여기서 보면 거기서 불사르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에 보면 거기서 그들을 불사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시신은 인격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서 저자는 여기서 인칭 대명사 그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시체에 불과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인격체로서 이렇게 예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용어를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들의 그 각별한 애정을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이 그 장례법에 따르면 이 통상적인 방법은 사람을 매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죠. 즉 이들이 그 죽은 사람이 매장을 하는 사람 그들의 시신을 거둘 사람조차 없어서 이렇게 그들의 시신이 있게 되고 들 짐승과 새들이 그 시신을 쪼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의 비참함을 그렇게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그렇게 매장을 통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구약에 보면 이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의 경우에 화장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통상적인 장례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울이 이렇게 화장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추후가 이렇게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화장을 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목이 이미 이렇게 잘려 나갔고 그 시체들이 성벽에 박혀서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장이 아니라 매장이 아니라 화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화장하고 뼈를 가져다가 에슬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사울에 대한 그들의 슬픔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7일 동안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앞에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던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는 것과 대비해서 사울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자의 그런 영광스러운 최후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의 비참한 최후를 비교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리고 구속사의 이 뒷전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어떤 몇 가지 도덕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 사울처럼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도출해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사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실패의 역사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은 이런 실수를 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교훈을 이끌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도덕적인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을 다 그렇게 잘못된 성경 해석법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구약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는 긍정적인 어떤 행동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이끌어내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큐티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식으로만 적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어떤 신앙인의 자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도 그렇고 사무엘 하에서도 이제 보겠지만 다윗과 사울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진 인물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달리 신분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왕으로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사무엘 상에서도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2번이나 연거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또 하나님이
그런 실패를 통해서 그가 어떤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윗 역시도 여전히 실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은 이제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 구속의 역사 속에 그 역사의 중심적인 그런 인물로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또는 다윗의 그런 실수를 보면서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교훈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실수가 있는 다윗을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끝까지 이 구속사의 이 중심적인 인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그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서 실로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인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그 야곱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그 앞에는 또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네 자손을 네 씨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것은 또 그 앞에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다윗을 이렇게 지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유별난, 우리와 특별히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을 우리는 늘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끈질김과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의 그 끊임없는 그 유혹,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안팎에 있는 그런 원수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고 이들보다 우리가 별반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우리가 이들이 넘어졌던 그 지점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견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그런 그 의문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끝났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또 유다 지파의 후손을, 다윗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와 또 밖에 있는 세상과 죽음과 사탄이라고 하는 루터가 말하는 이 4대 원수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또 이런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마침내 40년 동안의 긴 이 왕의 통치를 이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마친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라고 해서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과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안에 우리 안팎에 있는 그 원수들을 보며 그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주께서 견제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견인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